오늘 찬양대를 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부서 중에서 제일 키워야 되겠다는 게 찬양대였어요. 그래서 교인이 100명 됐을 때 찬양대가 30명이었습니다. 제일 많을 때가 30명, 보통 20 몇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4배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찬양대가.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교회가 찬양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찬양대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요, 오해를 하거나 또 성경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함께 하냐면 내 인생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령이 쓰셨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결국은 인간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간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자로, 인간을 도구로 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을 주신 성령과 내가 함께하는 성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고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 젖을 빠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기 학원 보내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고 저 말씀은 안 믿는 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전 단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신학자 중에 그 많은 목사들도 안 믿는 건가요? 난 거기는 정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전 세계가 보는 여기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면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드려요. 어떻게 한 성령인데 이 성령이 쓰신 것을 이 성령이 모른다, 이 말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었냐를 고민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이거는 좀 내가 여기는 가기가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해도 알아듣는 말이 있고요, 구원받아야만 알아듣는 말이 있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 충만해야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설교해요. 다른 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를 바라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성경은요 3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첫째 관점은 뭐냐면 메시아 관점입니다. 메시아 관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관점입니다. 모든 성경 66권을 메시아 관점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꾼의 관점입니다. 일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꾼이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느냐,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은 어떤 거냐면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전도예요. 성경 자체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냐,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꾼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냐라는 관점, 그 다음에 일꾼은 뭐하냐,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전도의 관점,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은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본다거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든가 지켜야만 되는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500만 가지를 하잖아요. 20살 때까지, 자랄 때까지는 아마 500만 번은 들을 거예요. 30살 정도 될 때까지는 1000만 번은 들을 거고요. 장가 안 간 사람은 2000만 번 들을 겁니다. 나이가 돼도 장가 가는 사람은 2000만 번 듣고, 나이가 돼도 시집 안 가는 사람은 6000만 번 정도 들을 겁니다. 잔소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애들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귀에서 피 난다고. 하도 귀에다 대고 잔소리를 들어가지 여기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귀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집에 때 되면 안 가는 거예요. 노처녀들, 노총각들은. 왜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니까? 언제 장가냐? 모든 친척들이 다 하는 말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언제 장가 갈 거야? 애인은 있어? 이 얘기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요,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모르느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다음 네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전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 이외에는 다른 건 다 관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좀 너무 비약적인데요. 어떻게 그 많은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세 가지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저한테 덤비려고 지금 속으로 덤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덤비지 말고 직접 와서 물어보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핵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텍스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에 그냥 우리는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 매몰됐기 때문에 글자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다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글, 모세오경, 시편,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글은 나를 위해서 쓴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거기다 왜 자꾸 토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토 단다는 건 예수님보다 한 수 우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보다 한 수 우위인 분이 한 3분 정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한 수 우위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누구죠? 마귀의 전략이죠. 결국 마귀에 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걸 재조정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듣고도 자기가 그걸 편집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 이거 갖다가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잡탕을 끓여요. 요 말씀 갖다가 집어넣고 저 말씀 갖다 놓고 저 말씀 갖다 놓고 물 넣고 끓여요. 거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고춧가루 넣고 미원 넣고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완전히 결정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머리와 가슴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구원이요? 성경에 있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이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했다, 그 말은 죽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하러 갔다? 죽으러 갔다.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5대 사역이에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어쩌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걸 왜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대. 여러분이 불쌍해요. 그 고통을 당하니 너무 불쌍하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불쌍해요. 그렇게 예수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땐. 옆분에게 한번 바라보세요. 진짜 불쌍하십니다. 아니, 축복을 그렇게 누리라고 축복받는 방법을 줬는데도 안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줬는데도 안 믿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을 줬는데도 안 믿고, 그런 여러분이 불쌍한 거지 어떻게 예수님 불쌍하겠어요? 그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고난당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는요 2세 3세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죠? 이상한 종교도 가지고 오고 이상한 것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더러워질까 봐 아예 만나지를 않으려고 빽 돌아서 가요. 우리 여기서 부산 가면 경부선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딜 거쳐야 되죠? 대전 거쳐야 돼요. 대전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저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국도로에서 빽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니까 괜찮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간 거예요. 꼴보기 싫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편협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틀린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용하셨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뭐 했다고?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인데 뭐 하나님인데 뭐 죽는 걸 이렇게 두려워했겠어. 그냥 죽으면 되지. 다시 부활되면 되지. 그건 결론적인 이야기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전은, 부활을 모르기 그 전은 예수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싫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죠? 싫지만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들도 싫지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해라. 그런 걸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돌아가시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자, 52절을 보십시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는 사자도 아니고요, 천사 사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도도 하고 이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인데요. 그 여정에서도 뭐 하려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왜? 사마리아도 뭐 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가 또라이예요, 아니에요? 또라이요. 어떻게 저런 자식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가는 거야, 저거?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요, 사람들의 말이 두렵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말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고 나면 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뭐 은행 일도 못하고 다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땀이 진땀이 나요. 그 정도로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렇게 심장이 아직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전도를 한 거예요. 욕먹어가면서 따귀도 맞아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가 돼요. 예수 믿고 나면 굉장히 담대해져요. 복음 전하는 데예요. 엉뚱한 거 말고 도둑질하는 데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데 담대해진다고요. 자, 5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어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배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 방해꾼이잖아. 저것들이 우리 무시하잖아.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어떤 반목이 있었냐면요, 이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 뭐냐면 혼합 정책을 편 거예요. 혼합 정책이 뭐냐면 우리에게 덤비지 마라.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3.1 운동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를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통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들, 아이고 말씀도 안 지키는 것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이주한 자들이 막 통혼하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아수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좀 이상한,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태어났고 이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한쪽 구석에는 전부 다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그 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죠. 그래서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죠. 여러분들이 다 얘기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우리도 돕겠다고 이야기해요. 지분을 좀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아니,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거절했다고 방해한다는 건 처음부터 이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딴 게로 간 사람 권사 안 되길 잘한 거죠. 이 얘기예요. 장로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다는 것은 장로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들 노 그랬더니 방해를 14년 동안 했다니까요. 이 14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성전 재건이. 이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에는 진짜 점점 골이 더 깊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들은요 예루살렘도 안 가고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이야, 개나 돼지 취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개돼지들하고 내가 대화할 수 없다 해서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사마리아를 돌아서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한다는 것은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절해요, 안 기절해요? 기절할 일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기절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절할 일인데 불만은 잔뜩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준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적 되게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이나 부목사들이 저건 아닌 거야, 자기들 생각에. 이래가지고 막 불만이 이만해가지고, 입이 이만해가지고 순종하고, 순종은 아니죠.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항상 그 얘기예요. 부목사들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 좀 알아주면 안 되나? 목사님 얘기를 해줘야 알죠. 그러면 나는 전사 때나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딱 생각을 읽고 했어.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 된 거예요. 그러지. 저도 사실 담임 목사님이 숨만 쉬어도 전 뭔 생각인지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사 때 잠깐 오래도 안 했고 뭐 조금 하다가 잘렸지만, 그 잘리기 전까지 저는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냐, 메시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말씀만 주면 제가 모든 주보를 다 만들었어요. 100% 저한테 맡겼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목사님의 복심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뜻을 갖고 계신 걸 다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부교역자거든요. 그 부교역자가 돼야 나중에 담임이 되더라도 부교역자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투덜대면서, 사실은 속으로 투덜대면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자 54절 보십시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중에서 3명이 또 따로 뽑혔죠. 그리고 1명이 따로 뽑혔어요. 그래서 12, 3, 1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1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12제자, 이렇게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실 12제자 중에서도 짱인 거예요. 짱. 리더급인 거예요. 리더급이 제일 투덜대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이 얘기죠. 물어보는 것 같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은 최소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전도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는 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저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지만 저 의도 속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어른이에요. 대부분 아이들과 어른들의 싸움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빠는 내 말도 못 알아듣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전체적인 왁구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왁구 속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틀리거든요. 김기찬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 많죠. 자식 새끼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특수성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이게 자꾸 거기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예. 우리 권성도님은 잘 통하죠, 자식들하고. 예. 예. 이게 잘 통하면,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디까지 못 올라오냐, 아빠의 그 특수성까지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보편성에서 특성으로 올라가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왜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다 그걸 다 고쳤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김기찬 집사님?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라, 사마리아를 전도하라 들어가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마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감히 얘기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욕먹는 것도 몰라, 병신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들어갔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런 갈등들이, 부모와 자식들의 갈등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장로들과 목사님들의 갈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수한 교회라 장로님들이 저한테 0.1도 덤비질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몰라, 설사 덤볐으면 내가 떠나든지 네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했겠지만 그거 내가 보고 있을 사람은 아니죠. 제가 그러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 두 장로님은요, 순정형이에요. 목사님이 맞을겠지. 물론 자기들의 생각이 바보 아닌 다음에 다 생각이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내 생각보다는 더 맞겠지라는 뜻으로 그냥 알았어, 목사님 뜻으로 하세요. 그거죠, 전 장로님. 속에서 우라통 터지면서 순종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요? 우라통? 그래서 이 장로들과 우라통끼리 만나면 목사 떠나는 겁니다. 네. 그 불만과 불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담배를 피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사마리 들어가면서 사람들 뭐라 그럴까? 우리 갔다 오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욕할까? 별 수천만 가지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게 왜 생각하죠? 전도 이외에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핍박을 각오를 해야 돼. 핍박받을 각오를. 근데 핍박받기 싫어요. 핍박 안 받고 전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요. 전도하면 핍박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속에서 열 받아 있어, 안 받아 있어? 받아 있어. 그런 중에 사마리아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불만 플러스 자기 불만 플러스 여러 가지 불만을 해가지고 저것들 확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제자들 같은 마음입니까? 그냥 불 확 내렸으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할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놈들 그냥 다리 몽댕이에 확 뿌려줬으면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자, 54절 그렇죠? 55절 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꾸짖으시고. 예수님 바보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얘네들이 겁나는 것도 알고 뒤에 갔다가 오면 사람들이 투덜댈 것도 알고 다 압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다 대고 야단을 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열받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항상 이런 게 늘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질이 그렇습니까 권사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목회 그만두면 됐지,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 예,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딴 교회로 가는 겁니다. 난 너 같은 목사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러고. 자,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뭐를 지적한 거냐? 같이 해보세요. 보복성 지적. 여러분, 우리는 보복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존재잖아요.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보복하게 되고요, 진단하면 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단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판단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그건 뭡니까? 얘가 살인자라도 의사 입장에서 뭐 해야 돼? 살려야 돼요. 이게 의사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수련하는 겁니다. 그 수련의가 뭐예요? 내 동생을 강간한 놈이 끌려왔어. 지금 교통사고 나서 왔어. 그럼 그 의사가 어떻겠어요? 그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환자를 볼 거냐, 의사적인 관점으로 이걸 볼 거냐라는 엄청난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의사라는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다 덮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의를 입었잖아요.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도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보복하는 신분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신분으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왜 판단을 했어요? 열받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너무 신경질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결국은 보복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서 꾸짖었다는 건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쳐주는 겁니다. 네 신분이 뭔지 알잖아. 너는 살리는 신분이잖아. 그 보복하면 어떻게 해? 라는 관점으로 꾸짖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꾸짖을 때 이런 관점으로 꾸짖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는 안 꾸짖어도 뭐 때 꾸짖죠? 마귀에게 당할 때 꾸짖죠. 엄청 혼냅니다. 저는 마귀에게 당하면 굉장히 혼냅니다. 그래, 네 신분을 모를 때 하나님 자녀가 왜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야? 이럴 땐 제가 꾸짖어요. 같이 해보세요. 진단하여 치유하는 신분. 옆분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세요. 진단하여 치유하는 신분이십니다. 이게 판단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져보세요. 그걸 판단해 보세요. 난 돌아버려요. 진단해야 돼요. 지금 저 친구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제 오른팔 우리 이쁜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왔잖아요. 지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겠나. 진단하는 거예요. 필요하구나. 결국은요,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느니라. 그 성경은요,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기록했는데요, 사본마다 다 좀 다르죠? 사람들이 다 이제 필사를 한 거기 때문에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전부 다 사본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원본을 이렇게 막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원본이 있으면 그거 우상됩니다.
사본만 가져도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다른 사본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저거 블레리래니까 네 정신 있어? 네 지금 정신이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지 않냐. 이렇게 다른 사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 얘기가. 자,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해라? 다른 데로 가라 그랬어요. 털어버리고. 이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요, 안 되는데 억지로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딴 데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요 말을 또 이용해. 아주 성경을 이용을 아주 그냥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시도도 안 해보고 싫어요. 그러면 몇 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랬지 그러고 가는 스타일. 어쩜 이렇게 성경을 순종을 잘하는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저런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셔야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욕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니들이 안 받아들여? 우리가 그런 그 모든 욕먹을 각오하고 여기 왔으면 니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커피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쏟아버리더라도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토요일날 쥐지도 않고 전도하는데 니네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안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들이 전문 사역이고 우린 그럼에도 가는 게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 사역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욕하는 게 전문 사역이고 우린 욕먹는 게 전문 사역이잖아요. 욕먹으면 욕먹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욕먹는 게 싫은 거죠.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안 받아들여? 그래, 너 지옥 가지 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끈질기게 가면.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파출소에서도 그냥 딱 이랬다니까요. 안 돼! 코로나 이랬어요. 파출소에서. 근데 이제는 그냥 가면 90도로 인사해요. 제가 어저께 동장 만났거든요. 다른 관공서는 다 받아들이는데 이 동사무소만 안 받아들입니다. 내 동장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잘못했나 왜 안 오시지? 그랬대. 그래서 동장님 직원이 거부해서 안 옵니다. 그랬대. 어떤 직원이네. 이럴까 말까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안 했어. 왜냐면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지금은 악하지요. 그러나 저들도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들도 지금은 우리를 방해하지만 구원받으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마귀의 말을 들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시작은 마귀 말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네, 유아야 왜? 자, 결론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돌아다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게 문제지. 안 받는다고? 그래, 지옥이나 가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분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분이 복음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텐데,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 욕하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렇지만 그냥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나를 인정하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겁니다. 투덜대는 거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압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알아듣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설득을 해야 됩니까? 마귀의 생각 가진 사람을 왜 설득을 해야 되죠? 돌아서면 되는데, 그냥 긍휼한 마음 가지면 되는데 설득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교회 떠난 사람 가서 아무리 붙잡고 해도 설득해서 몇 번은 오지만 저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안 가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움직이면 또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설득하고 가서 그 사람을 꼬시고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교회를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이 아닌 구원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보복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은 상대가 나한테 못한 것 많지 몇십 배로 갚아야만 속이 시원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갖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사실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